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하시겠다,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를 내리신 지 150일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절정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할 때는 언제 이것이 마를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방법,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기억하셨다. 이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간직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얼굴은 대면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내 마음에 들어있어, 저장되어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이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삶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가 막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계속 종살이는 아니지만 그 남의 나라에서 살고 종살이, 그럼 기억하셨는데, 관계가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 다 뜻이 있습니다. 그때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치도록 엄청나게 번성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관계를 맺고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님께 우리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를 우리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기억하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기억의 약속, 언약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무슨 상받던 환경, 황폐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어도 거의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내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과 회복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치료가 되는, 회복이 되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당연히 그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언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 선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기, 옛날 습관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잠시 말씀 듣는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셔서 이들을 진멸시키겠다. 모세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하소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약속 저도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 살려주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고 내가 그냥 이루고 싶은 것을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다가도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왔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풍랑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모든 것을 해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 막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갔을 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는 죽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죽으면 너만 죽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냐, 그렇게 지금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죄송합니다. 기억하신 우리,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우리만 당하겠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네가 저장되어 있는데 왜 그 생각 못하고 너 자신만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으로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시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물을 감하게 하십니다. 바람, 이 성경의 구약에서 이런 바람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말인데 숨쉬다, 성령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물을 말리는 바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물이 말라진다. 인생의 물이 말라진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말랐다. 그때 큰 동풍을 부으신 그 동풍이 똑같은 루아흐, 이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이 다 갈라지고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끔씩 황폐한 것 같고 온통 그냥 물로 가득 찬 것 같아 길이 안 보이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인생의 물을 말려 주옵소서. 내 답답한 가슴에 고달픈 인생에 내 힘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어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주가 산에 머물렀습니다. 산이 높으니까 지금도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 저 북쪽에 가면은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는데 뭐 그 산이 이 산인지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5,137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방주와 같은 모습을 뭐 봤다 이렇게 또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것,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산에 머물렀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이때까지 한 150일 정도 배 안에 있었습니다.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고 지금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 이때 이제 산에 배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약 3개월 후에 10월 1일 날 산 봉우리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육지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땅이 나타났지만 이런 바닷물이 계속 떠 있을 때는 언제 이 땅이 보이나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이 오랫동안 배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늘 타던 배도 정말로 그 배에 있다가 육지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다, 빨리 내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라 하시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에 있는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배를 자주 타는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니 바람 조금 불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 막 토하고 섬에 이렇게 왕래하는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냥 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오물로 가득히 전부 토해가지고 그만큼 힘든 것이 이게 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지켜주셨다는 것,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40일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가 뭐 시체를 먹었다, 아니면 까마귀는 날아가는 것이 이 날개 힘으로 가는 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니까 아마 사방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으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고 다시 일주일 후에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니까 물이 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 홍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는, 새롭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새로운 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어떤 내 고집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드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체절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놀라운 방법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물러가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으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죽는다,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또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죽을 생명도 15년이 연장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게 복이고 15년 일찍 죽는 것이 어떤 저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명이 연장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장, 이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중입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를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시점, 이때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 이대로 죽으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이때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하셨습니다. 이제 물이 다 그쳤습니다. 땅이 거의 말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노아에게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누가 기다립니까? 믿는 만큼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초조하고 초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초조해서 자기가 그냥 덜썩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부득이하여 드린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곧 다 왔는데 뭔가 소식이 없어요. 너무 초조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울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나가라 하실 때까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서는 것. 고수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나와라, 다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방주가 이제 방주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목숨을 걸고 일생을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때문에 지금 살았어요. 여기서 안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방주 다 버리고 필요 없게 됐어요. 비가 다 그쳤으니까 버리고 나오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나가겠어요. 이게 내 손때가 100년 정도 묻은 손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았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버리고 저 황폐한 것으로 나 여기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지었더라도 나 와야 된다. 방주는 한시적인 장소, 그 도구가 방주라는 것이죠. 교회를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 구원하는 장소가 교회 맞습니다. 그래, 한시적이라. 한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을 일은 방주 안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을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한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심판 후에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라.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 취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가 드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 땅이 물로 이렇게 다 핥히고, 정말 홍수가 핥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홍수 지나간 자리를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심한, 우리 지금 역사상 제일 심했다는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저쪽에 강원도 지역에 한번 조금 어떤 물건을 가지고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갔더니 막 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물이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온 땅을 완전히 다 부시고 다 뒤집어 놓은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온 땅에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집을 짓고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주의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 끝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주가 끝이 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 왜 또 나옵니까? 심판 전에도 악하다, 주님이 그래 말씀. 근데 심판이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홍수가 죄 지은 사람을 다 쓸어갔지만 죄는 쓸어가지 못한다. 죄는 홍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심판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소하고 구속하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또 구속하고 벌 주고 바뀌면 또 하고, 이게 이렇게 헛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면 없어질 것으로 착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것도, 우리 집에 자녀들도 여러분 벌 준다고 고쳐집니까?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또 합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화를 시킨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를 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홍수에 다 우리가 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다 쓸려 내려. 왜? 더럽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이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죄를 없앨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에서는 이것이 피의 제사, 우리 신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지은 어떤 죄,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깨끗하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방주, 하나님이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가 없음, 이 죄 없음의 죄사함의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창조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태풍도 없고 이런 엘니노나 이런 기상 기후 변화가 전혀 없이 좋은 기후였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다 생겼다는 거죠. 심각한 어떻게 보면 기후 재앙 이런 모습들이 우리 겨울에 너무 추운 데도 있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런 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상학자들도 앞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장 큰 이유가 기상 기후, 이 이상 기후 때문에 다 망한다. 2도 1도만 올라가도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런 이제 예측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까든지 이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교회에서는 우리 마감의 주일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방주 밖에서도 섬도사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온 땅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